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풍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 불편함, 의식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보니까 서로 덕을 세워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면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의 갈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답게 치유할 것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수요 예배에 드렸던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꼭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죄 없다고 되었으면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의 의미도 강조를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평등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애시당초 평등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돌봐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구조죠. 우리의 신앙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 가운데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좋다라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만큼이나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드러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를 못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오래 다녔어도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약한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 권사 직분을 가졌으면서 왜 아직도 그래?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돌봐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성숙할 때까지. 그렇죠? 성숙할 때까지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음식 얘기 가지고 또 중요한 날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걸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좋으라고.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외도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족한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이게 크리스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건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건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목숨까지는 주지 못할지라도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강조하면서 주님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좋을 대로만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이것을 가지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겪어야 될 고는 버리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도 강조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내용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어떤 게 눈에 들어오나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쉽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하나 되자게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시킬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같은 생각이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그분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들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에 있지 않아요. 혼란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일치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온유함을 내세우면서 서로 돌아볼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도 그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모두를 받아들이셨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가 교회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의 뜻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곳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도 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이념이 달라도, 당신과 생각이 달라도, 당신과 신념이 달라도, 당신과 취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취향이 다른 사람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종이 다른 사람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다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구별하기가 쉽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자로서 받아들이기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 세리죠. 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평판도 좋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리라는 이유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신 이유가, 저는 딱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건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젤롯 땅이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하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게릴라전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을 협박하고 아니면 위협을 주고자 하는 독립군 같은 역할을 했어요. 민족적 입장에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색군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필요한 사람들을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생각들은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진리도 아니면서 그것이 마치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판단하고 배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도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러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늘 주님 앞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둘을 나눠서 말합니다. 자,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늘을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억울하잖아요. 좀 이따 이방인 얘기 나오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인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나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들의 종이 되기도 하셨고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네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으며.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좀 한 두세 칸 띄어서 시작되는 글들 있죠. 거기에 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써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실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사무엘하, 시편,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 이런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봐라,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을 찬양,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거라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데 이방 사람을 다스리리가 나오게 된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방인만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다 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요즘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맨 처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선택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에 어긋나요. 그렇죠? 예. 첫 번째 구원받고 두 번째 구원받고 더 큰 선민이고 작은 선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모두가 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들이 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정신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제3세계의 국가의 복음을 증가하게 한 것은 우리를 먼저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일제시대 때에도 만주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었고요. 실제적인 그런 선교 역할을 감당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선포를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때는 주로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았을 때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었을 때 그 역할들을 크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줄 게 없었기 때문에 가기도 어려웠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는 기독교 세계의 역사 속에서 몇 번씩 반복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믿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의 지역에 가게 되고 유럽의 각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미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는 그쪽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먼저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생활적으로 넉넉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더 우리가 우월하다든가 하나님 우리만을 더 사랑하신다든가 이런 생각들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그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더 못한 사람과 더 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으로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구원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가운데 남는 건 뭡니까?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이해 잘 안 돼요. 자꾸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이고요.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받아주고 이방인도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이니까 받아주고 일본 사람은 미우니까 중국 사람은 싫으니까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있어서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중국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 중국보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끼리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살면서요 정말 힘들 때 있겠지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 말은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기회가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믿음에서 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넘칠까요?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되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연결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면, 내가 좀 힘든 일을 겪어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이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내 삶 가운데 그거 말고 다른 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덮고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무척 큽니다. 원주 지역에 감염 확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멈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염의 치료제가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많이 돌이키기 원합니다. 많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욕심으로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일용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시간 강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난의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를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되 건강으로 말미암아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또 오늘 입원하여서 또 내일 수술할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장기적으로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또 시술 받고 있는 식구들, 또 암을 치료받고 우리가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마음의 번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셔서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도 개선되게 하시고 질병도 완전하게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주님, 태풍의 피해가 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의료 파업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도 큽니다. 어려울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료 분쟁,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익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함께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DPA 온라인 강의합니다. 금년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한 방법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DPA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